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문방구에서 정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가진 돈이 얼마 없었어요.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훔치진 않았고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좀 빼서 그걸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너무 떨리고 겁이 났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엄청 혼날 것 같아서 아니 없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별말 안 하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진짜 모르시나? 내가 완전 범죄를 했나? 그런데 계속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 입으로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하길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다 용서했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의 눈빛, 말투만 봐도 다 알아요. 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뭐 숨기는 건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요, 내가 아빠를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알지만 믿고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라도,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나눈 대화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오늘 3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언된 말씀인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셔서 스스로 목자를 치시고 양의 떼가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달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떼들은 흩어질 거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뒤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야,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릴 수 있어? 3년 반 동안 나와 동거동락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배신감 느껴서 십자가 못 지겠어 하신 것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다 자신을 버릴 걸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아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마 제자들이 이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다시 그들 곁에 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저는 오늘 모두 예수님을 버렸지만 대표적으로 좀 두 사람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자예요.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가롯 유다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가롯 유다. 그런 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롯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진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최후의 만찬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에 포도주를 적셔 주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내어주신 몸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해요. 그것을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가 멸망하길 바라셨다면 그것을 그에게 주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그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걸 아셨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그 떡, 포도주 적신 그 떡을 주시며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부모는요, 자녀가 악할지라도 방황할지라도 절대 자녀가 그렇게 살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할 것도 아셨지만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까지 만지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신앙의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이 마치 프로그래밍 하듯이 그것을 만지시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셨어요? 부모가요, 자녀가 잘나서 자녀가 옳은 일만 해서 그럴만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내 은혜를 깨닫고, 그래도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고, 그래도 너희가 내 말씀을 깨닫고 바른 신앙 위에 설 것을 기대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오늘 본문 33절에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결코는 원어로 우대포대인데 강한 부정부사예요.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당시에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두 번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부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기에. 그런데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완전한 부인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됐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칠 것 같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미칠 것 같았겠어요. 다시 베드로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요.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내 앞에 닥치기 전에는 주님, 나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죠.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로마 병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도저히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 아시지만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철저히 이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는요, 철저히 이해의 관계예요. 나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사회는 다 그래요. 경쟁 속에서 내가 분석되고 평가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아주 냉정하고 자비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분석하고 평가하십니까? 인사고가를 매겨서 첫째는 100점, 둘째는 70점. 그래서 첫째 인사고가가 더 높으니까 첫째한테 더 많은 사랑을 두고 더 많은 지원을 하세요. 사랑의 관계는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실수를 하던 잘못을 하던 방황을 하던 부모에게 설령 못할 짓을 해도 끝까지 기대하고 믿어주는 게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 전체에 계명을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말씀도 당신이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배신을 다 알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저 집사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떻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다면 세상의 이해관계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분석하시지도 않으세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지체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안 맞아도 심지어 교회는 나오는데 저 사람 밖에서 온갖 악한 행위를 하는 걸 내가 알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섬기고 품어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해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이해의 관계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성도입니까?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이해의 관계로 대해도 여러분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서 너무 깎지 마세요. 그냥 사주세요. 그거 깎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세요. 내가 이거 쓰면 얼마 손해인데 그런 마음은 이해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도 복음이 들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이 설령 여러분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리죠. 그래야 복음이 들리죠. 세상과 똑같이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도 아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대하고 믿어주셨어요. 다 알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다시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다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저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줄 때 가장 기쁘세요? 뭐 용돈 많이 줄 때 기쁘십니까? 좋은 선물 줄 때 기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 알아줄 때 가장 기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속썩였어도, 내가 방황했어도 나를 사랑하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안아줄 때 가장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뭐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릴 때,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고 믿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께 고백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못했어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기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